편하게 듣는 성경 말씀, 위로와 소망. 오늘은 위로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는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와 새 용기를 주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단어로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뜻합니다. 인간의 바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학적 해설. 1절 첫 번째 고백 완전한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이 어린 시절 양을 치며 터득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는 왕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사르는 결핍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길을 잃지도 굶주리지도 위험에 처하지도 않습니다. 2절에서 3절 두 번째 고백 완전한 돌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메마른 땅입니다. 푸른 풀밭은 귀한 장소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안식의 물입니다.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를 말합니다. 양들은 급한 물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히브리어 나페시는 영혼이면서 동시에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단순히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함입니다. 4절 세 번째 고백 완전한 동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 살마웨트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상실,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걸을 때 짚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5절 네 번째 고백 완전한 승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비유가 목자와 양에서 호스트와 손님으로 바뀝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보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붓는 것은 환영과 존귀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잔은 풍성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넘칩니다. 6절 다섯 번째 고백 영원한 약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마치 충실한 개가 주인을 따라다니듯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성전에서 영원히 산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자신의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둘째, 현재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진로의 고민.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변치 않습니다. 실천적 적용. 1. 오늘 하루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2.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되돌아보세요. 구체적인 경험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3.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고백해보세요. 4.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빡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학적 해설. 배경 절망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 40장은 위로서라고 불립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40장 1절 말씀으로 시작되는 2장은 바벨론,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 이어 바벨론의 침입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40장 27절에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대조시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힘에 대해 말씀합니다. 28절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책망이 아니라 상기시킴입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알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 올람 영어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해도 하나님에게는 지금과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바라 창조하다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야아프 피곤하다는 극도의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시편 12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히브리어 테부나 명철은 깊이 있는 이해와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29절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피곤한 자는 히브리어 야에프로 극도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와 같은 상태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는 히브리어 엔 오나임으로 문자 그대로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 고백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0절 세 번째 진리 인간의 본질적 한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 나알은 젊은 남자, 청년을 의미합니다.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 바후르은 선택받은 자, 엘리트를 의미합니다. 가장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인간의 두 극단을 제시합니다. 젊음의 극치인 소년부터 능력의 극치인 장정까지 모든 인간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넘어지며 쓰러지되는 히브리어 카샬과 나팔로 완전한 실패와 붕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네 번째 진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아크는 그러나 반면에라는 의미로 앞의 상황과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다, 매달리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5장 3절에서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히브리어 할리프 코아흐로 힘을 교체하다, 갱신하다는 의미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낡고 지친 힘을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힘과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높이 날 수 있다 높은 관점, 강한 날개를 가졌다 능력, 오래 난다 지구력, 급강할 수 있다 신속함. 시편 103장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세 단계의 움직임을 제시합니다. 올라감 독수리처럼 영적 고향, 다른 박질 신속한 행동, 걸어가기 일상적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적 절정의 순간뿐 아니라 빠른 사역과 일상의 걸음에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지금 어떤 일로 지쳐 있습니까? 1. 인간관계, 건강,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진로 고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영역에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둘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고 유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앙망하고 있습니까? 앙망은 간절한 기대와 의존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새 힘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우리 자신의 힘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천적 적용. 1. 지친 영역 점검하기. 현재 내가 가장 지쳐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2. 내 한계 인정하기.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해 보세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3. 매일 하나님 앙망하기.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보세요. 4. 새 힘의 경험 나누기. 과거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눠보세요. 5. 독수리의 관점 갖기.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신학적 해설. 28절 예수님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 코피아오는 극도의 피곤함,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613개의 계명과 수많은 규칙들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죠.
하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현대인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성공에 대한 압박,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스트레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는 선택적이지 아닙니다. 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는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나파우오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근본적인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참된 스승.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온유한 프라우스는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하는 덕목입니다. 마치 강한 말이 재갈을 물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함 타페이노스는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선에서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농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신다는 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소가 어린 소를 이끌어주듯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30절 놀라운 약속.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무겁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표현 크레스토스는 친절하다, 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가벼움 엘라프로스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가볍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실천적 적용. 오늘 하루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2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신학적 해설. 배경 최후의 만찬 후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남은 11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의지했던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마음이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절 첫 번째 위로, 근심을 다스리는 믿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헬라어 타라소, 근심하다는 동요하다, 혼란스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2번 반복하십니다. 1절과 27절.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도 믿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병행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은 근심의 해독제입니다.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2절에서 3절 두 번째 위로, 영원한 거처의 약속.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거처는 헬라어 모네로 머무르는 곳,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영원한 거주지를 말합니다. 많다는 것은 수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성향과 개성에 맞는 완벽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는 예수님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거처가 없다면 내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이 단순한 떠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예비하다는 헬라어 헤토이마조는 완전하게 준비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준비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헬라어 파라람바노는 데려가다, 함께 데리고 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과 같은 따뜻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장소적 개념보다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27절 세 번째 위로, 예수님의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헬라어 아피엠이 끼치다는 남겨두다, 유산으로 주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제자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평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데서 오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일시적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표면적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외부 요인에 따라 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평안. 안정적입니다. 외부 상황과 무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절의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두려워하다를 추가하셨습니다. 헬라어 데일리아오는 겁먹다, 소심해지다는 의미입니다. 근심은 내적 상태이고 두려움은 외적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루어 주십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현재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건강, 경제, 관계, 미래, 자녀 문제. 우리 모두에게는 근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근심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실천적 적용. 1. 근심 목록 작성하기. 현재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2. 믿음 고백하기. 매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고백을 반복해보세요. 3. 영원한 거처 묵상하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하늘의 거처를 묵상해보세요. 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세요. 4. 평안 나누기. 예수님께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5. 재림 소망 갖기. 내가 다시 와서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28절,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신학적 해설. 18절 첫 번째 확신 영광의 소망.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여기서 수학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수넬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추론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매맞음, 감옥, 배신, 질병.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악시오스는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보다 훨씬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28절 두 번째 확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가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종종 오해됩니다.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수네르게오는 함께 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31절에서 32절 세 번째 확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네 번째 확신, 법적 완전한 보장. 바울은 여기서 법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그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검사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해도 재판관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설사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려 해도 우리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39절 다섯 번째 확신, 분리될 수 없는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구체적인 위협들을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시편 44장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의인들이 겪는 고난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헬라어 휘페르니카오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최종 선언 38절에서 39절. 바울은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 선언합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와 미래, 높음과 깊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끊다는 헬라어 코리조는 분리하다, 갈라놓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힘도, 어떤 상황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사업의 실패, 자녀 문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아픔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넷째,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정죄, 타인의 비판, 자신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천적 적용 1. 감사일기 쓰기.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들을 기록해 보세요. 2. 확신의 고백.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3. 정죄의 목소리 분별하기.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누가 정죄하리요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세요. 4. 사랑의 확신으로 살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신학적 해설. 배경 바울의 상황.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극심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언급하며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중 목숨까지 위험했던 상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원망이나 절망의 말이 아닌 찬송으로 편지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3절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의 세 가지 정체성. 찬송하리로다. 헬라어 율로게토스는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헬라어 오익티르모스 자비는 내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깊은 연민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단순한 창조주 개념을 넘어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다. 헬라어 파라클레시스 위로는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도우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종류의 아픔에서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4절 두 번째 고백. 위로의 목적과 순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아픔이든 모든 종류의 환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실제로 환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세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약할 때 힘을 얻게 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순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가 그 위로를 체험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짐. 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뒤나마이는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신학적 깊이 고난의 의미. 바울은 여기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원이 됩니다.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사역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 고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고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사별의 아픔, 진로의 고민, 자녀 문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해결책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셔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셋째, 내가 받은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넷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천적 적용. 1.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지금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2. 위로의 경험 나누기.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경험을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처받은 치유자 되기.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동행해 보세요. 4. 감사의 고백하기.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연습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신학적 해설.
배경 요한의 밤모섬 환상.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1장에 이르러 요한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대단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보여주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1절 첫 번째 환상 새로운 창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헬라어 카이노스세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대응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는 완전한 혁신을 의미합니다. 죄로 오염된 옛 창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서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약시대의 바다는 종종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과 다니엘 7장 3절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혼돈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절 두 번째 환상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건설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랐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된 거룩한을 의미합니다. 이 성은 세상의 어떤 도시와도 완전히 다른 거룩한 성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 하심이라. 고 말했습니다. 신부의 단장은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3절 세 번째 환상 하나님의 임재.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제 요한은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권위 있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 스케네은 구약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고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4절 네 번째 환상 모든 아픔의 종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는 극도로 친밀하고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모든 눈물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상처로 인한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은 죄의 사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한 것의 실현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애통펜도스 깊은 슬픔과 근심, 곡함 클라우스모스 통고 소리내어 우는 것, 아픔 포노스 육체적 정신적 고통,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와 사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옛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완료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망. 지금 질병으로, 상실로, 관계의 아픔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은 처음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대한 기대.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셋째, 죄와 악의 완전한 제거. 지금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고향에 대한 확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실천적 적용. 1.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의 고난 바라보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2. 하나님과의 교제 깊이 하기.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해보세요. 지금의 교제가 영원한 교제의 예습입니다. 3. 소망 중에 위로하기.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나눠보세요. 4. 거룩한 삶 살기.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곳의 시민이 될 우리는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 감사의 고백하기. 비록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언젠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묵상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잠시 눈을 감고 음악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위로와 소망 말씀, 낭독과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